감사에 대해서 새벽 가운데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를 못하면 원망이 그치지 않는 이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이 수많은 은혜들을 좀 이 한 주간만이라도 구체적으로 찾아보고 깊은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이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그치지 않는 민족 중에 대표적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편에서 이끌었던 리더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시대마다 그 리더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들은 이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모든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에 부모나 맞이,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서는 교사, 목자, 임역원, 그리고 크건 작건 사회생활 가운데에서의 리더의 자리, 그 가운데에 있을 줄 압니다. 그 리더의 자리에서 여러분도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좀 잘 움직여지지 않는 그 구성원들을 대할 때에 한두 번쯤은 넓은 아량으로 좀 받아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계속해서 어거지를 피울 경우에 굉장히 답답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리더자의 자리에 선 우리들이 그런 잘 움직여지지 않는 구성원들을 대할 때에 종종 범하기 쉬운 그런 실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위대한 조상 가운데에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다윗은 한때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하게 만들었던 왕이자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조상의 대표이기도 하죠. 특별히 모세는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출애굽시키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틀인 바로 율법을 선포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모세였지만 그의 삶에도 실수는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사실 그의 시작은 그리 아름답지 못했죠. 젊은 시절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애굽에서 도망쳐서 근근히 생명을 유지하다가 그에게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사실 그는 온갖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피하려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된 일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면서 애굽을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25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가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온갖 불평과 불만으로 이 모세와 아론을 힘들게 하는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일은 과히 고통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하나님을 불신하고 비방하는 소리를 들어야만 했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중간에서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만 했었죠. 이러한 모습들로 모세는 하나님께 그 어떤 이들보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죠. 어떤 공동체든 이 리더로 책임을 감당하는 일은 이렇듯 쉬운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죽여가며 하나님과 그들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 내 감정, 내 뜻을 속 시원하게 마음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 리더들의 가슴앓이가 얼마나 심한지 또한 우리는 잘 헤아릴 수도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사건의 배경이 되는 이 가데스 바네아는 38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 12명 중에 10명이 가나안에 비해 이스라엘은 메뚜기 같다라는 이 악평했던 장소이기도 하고요. 또한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다른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금 종살이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 대표적인 불순종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이제 그 38년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금 이제 그 땅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가데스는 일종의 이 사막의 오아시스 지역인데요, 본래 좋은 샘 그리고 시내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이 긴 방랑 생활 끝에 이곳으로 돌아올 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그곳에 우리가 마실 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해에 그만 심한 가뭄이 있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시내와 샘이 다 말라버린 것이죠. 결국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라는 이유로 곧 죽을 듯이 불평을 터뜨렸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며 비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2세대의 이러한 모습은 결코 낯설지 않죠. 이전 세대가 물 때문에 동일하게 불평을 했었고, 그들의 불신앙과 원망으로 광야에서 이 방황을 하다가 죽은 것을 이 지금의 자녀 세대가 고스란히 지켜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40여 년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 모습은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앞선 세대의 믿음이 이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본대로 답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껏 구해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라는 식이었던 그들은 왜 애굽에서 그냥 둘 것이지 이런 고생을 하게끔 우리를 구출해 냈냐?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차라리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극단적인 말까지 내뱉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이렇듯 돌이키지 않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연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사실상 그곳에 없고의 천지였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모든 것이 사실상 부족한 상태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들이 그곳까지 오게 되어져 있는 그 과정들을 가만히 살펴보기를 원하면 그들에게는 구름 기둥으로 매 순간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까?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결국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지금 바로 여기에서 그대로 내가 수용하는 것이 믿음일 것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습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볼 때 오늘의 상황이 참으로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회막문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것이 바로 리더의 진정한 자세일 겁니다. 억울해도 사람에게 냅다 퍼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죠. 8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에게 공연히 고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2세대들에게 바로 자신의 전능하심과 그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한 현장 교육,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었다라는 사실이죠. 출애굽의 이적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고, 또 38년이나 광야에서 이 승리의 경험을 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대들은 하나님을 불신했고, 또한 마침내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역경 가운데에서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세가 그래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이스라엘은 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대표적인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반복되는 이 불신앙에도 자신들을 용서하고 기다려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이렇듯 원망하는 백성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이적을 베푸셔서 당신이 그들의 보호자이시고 진정한 왕이심을 밝히시기를 원하셨고, 그로 인해서 당신의 거룩성을 보이고 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오늘 이 모세를 사용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모세는 오늘 8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듯 말씀대로만 하면 그들의 그 아우성을 다 잠재울 수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모여든 백성들을 보는 그 순간 끊임없이 자신들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그들의 모습에 울컥 분노가 확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야 하겠느냐?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 분노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씩이나 내리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8절을 가만히 보시면 반석을 치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이전에는 반석을 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물을 내게 할 때 있었습니다만, 오늘의 이 현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반석에게 명령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만, 모세는 분노 때문에 자신의 능력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분노로 인해서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린 결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이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다 잘 알듯이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영예를 한순간에 박탈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너무나 많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다 이겁니다.
실수 인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실수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납득할 만한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치질이도 말을 들어먹지 않는 이 백성들,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이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만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그들을 죽이려 들고, 참을성도 없고 믿음도 없고 교양도 없는 이들을 향해 좀 성질 좀 냈거니 그것이 그리 큰 문제가 되느냐라는 것이죠. 내가 신도 아니고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전혀 동의가 되지 않는 것 같네요. 여러분, 설령 실수라 할지라도 그간의 모세의 노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리더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가나안 땅에 자신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처분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의 의구심만 아무리 잃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답변을 한번 보시자고요. 먼저 시편에서 이때의 모세를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지 모르겠네요.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여러분들 찾아보실 수 있으면 이때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06편 32절과 33절. 시편 106편 32절 33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이것은 오늘 본문 10절에서 모세가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한 말을 두고 이른 말, 다시 말해 그의 입술로 망명되이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모세가 경솔하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의분을 지나 일종의 망령된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결국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백성들을 위해 물을 내어주는 이는 모세와 아론이라는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만 것이죠.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이 물을 나오게 한다는 사실, 이것이 모세의 착각이자 실수자 잘못이고 믿음 없음이었습니다. 또한 오늘 민수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민수기 다른 이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민수기 27장 14절, 민수기 27장 14절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함께 할까요? 이는 시작.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에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 명령을 어떻게 해요? 거역하고. 다시 말해 모세의 이런 행동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2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모세가 백성 앞에서 분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처럼 경솔하게 행동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행하심이 아니라 물이 난 것 자체가 모세의 능력 증명처럼 보였던 것이죠. 결국 모세가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욕하는 바로 원망하는 그 백성에게 기적을 통해 물을 제공하셔서 그들에 대한 당신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을 확인시키려 하셨던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그 거룩성을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불경스러운 처사이자 백성을 자신의 그 지팡이로 마음껏 치고 싶은 심정으로 반석을 2번씩이나 내리친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그 혈기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대한 도전이자 장애로 드러나고 만 것이죠. 사실상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함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누리고 부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대변해야 하는 사람임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사실상 그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광야 40년 동안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를 잘 다스려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대변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었죠. 광야 유랑이 끝나갈 즈음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거듭된 오해와 비난과 모함으로 사실상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누이도 바로 앞전절을 보면 그 광야 생활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그 자리를 떠났죠. 이러한 내적 피로감이 마침내 사실상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함마저도 사실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그 이유로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결과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실수, 큰 실수, 이런 구분이 없는 것입니다. 또 사람이 보기에는 작은 실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실수일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겠죠. 결국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넘어서 버리는 그때 그것은 결코 정당하거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경솔한 말과 행동이 되어져서 이렇듯 하나님의 노를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분노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보다 감성에 더 치우치게 되는 것이고, 이 감성에 더 치우치게 되어질 때 그 안에 내재된 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 수 있는 충동이 끊임없이 일게 되어진다라는 사실,
더불어서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명심 또 명심해야 하는 것이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분노로 말미암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것이 모세의 결정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장장 이 40년간의 고난의 길을 거쳐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입구까지 인도했는데, 정작 모세는 그것을 먼 발치에서 바라만 보았을 뿐 들어가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제발 나도 좀 입성시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습니다만, 하나님은 모세의 청을 너무나도 냉정하게 일거에 거절하고 마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분을 낼 수가 있죠. 예수님도 사실상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또 장토로 변해버린 제단을 청소하시면서 분을 내신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결코 앞세우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실수를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분노를 통해 표출한 언행은 자칫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음을 알아야 하고, 혈기로 어떤 일을 행하거나 분이 났을 때는 어떤 중요한 결정도 결코 내려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찌되었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그 이후 반석에서 물이 많이 솟아나서 백성들과 짐승들의 갈증은 충분히 해소가 되고도 남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아무 문제도 없는 듯 하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결코 합하지 못하였습니다. 혈기로든 내 역량으로든 이 일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로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을지라도 주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이다 보니 얼마든지 분노할 수 있지만 그 분노는 사실상 교만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분노를 통해서는 결코 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분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한 사람이 분노하면 전염성이 있어서 따라서 분노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때 곁에서 받아주고 달래주며 참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우자가 우리가 살피는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자인 것이죠. 모세는 이후에 2번 다시 분노를 그 마음에 품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를 원했지만 다시 말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다시 하나님께 자신의 뜻을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킬 것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배반하지 말 것을 당부하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렇게 조용히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교훈 두 번째는 내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모세의 지도가 아니었다면 사실상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 40년 여정에서 사실상 절대적인 지도자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격으로 그만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따라서 모세는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억울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세라 할지라도 그가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인물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은 나만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때로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경우들이 나도 모르게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오늘의 이 모세를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교회나 사회에서 감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어질 때 하루아침에 우리를 내려앉게 만드십니다. 바로 그 자리에 또 다른 일을 세우셔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결국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나의 공로, 내 자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단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일하신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일을 할 때 여러분의 경험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원합니다.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일들을 할 때 돈이 없어서 좀 싸구려 같은 좋지 않은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싸구려 같은 그 도구를 사용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시간도 배나 곱절로 들고 힘도 듭니까? 좀 괜찮은 도구로 하면 결과물도 잘 나오고 힘도 덜 들고 시간도 절약되는데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친히 그런 불편한 도구와 같은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잘난 사람들이 오늘과 같은 이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 여기 계신 분들은 더욱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난 모습으로 의시될 때 하나님은 떠나가십니다. 너무나 위대한 모세였지만, 그래서 모세가 아니면 모두가 망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거두시고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을 끝없이 사랑하시되 불순종하였을 때는 가차없이 예외 없이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이스라엘을 바로 인도하는 그 직무를 철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직분을 거두셔서 다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내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인도자들이 실추시킨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작은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을 오늘 모세가 받기는 하였지만 그들이 누릴 영적인 축복과 하늘나라 시민권까지 박탈당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합니다. 한편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심오한 영적인 진리도 또한 내포되어져 있는데요. 모세는 율법의 수호자요, 선포자요, 전수자로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말은 결국 율법으로서는 결코 천국의 상징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은 단지 우리를 가나안 그 천국의 입구까지 인도하는 가정교사 정도에 불과하며 그 다음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섭리를 드러내시는 일에 사용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이 아닌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선택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결코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지위와 업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실추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을 듣기 이전에 행동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혈기와 본색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결코 쉽게 되어지는 일이 아니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살아계실 때 비로소 이런 일들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단련할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빠른 길일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자리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것이 가정 안에서는 부모겠죠, 맞이일 수 있겠죠, 사회에서 공동체 리더이든 교회에서 목자요, 교사요, 임원이요, 직분자이든 얼마나 귀한 것으로 받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자리를 공연히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헌신적으로 그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일을 단순히 밥벌이나 유행을 쫓아 습관적으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행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기 너무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나 같은 자를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